예, 수요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의 말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아주 좋은 관계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 말을 따라 순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 친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친하지 않지만 상하 어떤 수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말을 저대로 따라주게 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따라줄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질 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자녀로 형성이 된다든지 또 교회에서는 성도와 또 목자와 양 등등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어질 때 또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죠. 야, 너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가깝고 좋은 관계야, 친한 관계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돼. 이런 관계 형성이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좋은 일로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래서 기적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빌면서요. 자,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하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쁨에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하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자,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믿는 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 우리를 대표해서 박윤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주신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첫 달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지금에서야 절실히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벌써 2년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던 시간도 아련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용기와 지혜를 통해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믿음으로 나날이 성경 읽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 읽기를 통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지치지 않고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며 주님의 크고 담대한 사랑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이 지구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말씀 속에 소망과 지혜를 그리고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망의 성도님들의 간구를 하나하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저희들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 다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로 1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이제 560장 찬송을 부르고요. 우리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과 동행해 주리라. 그리고 너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리라 라고 사복음서에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승범이와 민결이 또 허부동 안수 집사님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회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허이수양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혼자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좀 해결해야 신앙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모여서 우리 천국처럼 낙원처럼 교회도 형성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누고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속히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표대로 금년은 꼭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제목마다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증가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많이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여 삼창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약속대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약속하셨사오니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범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이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엄마 문수라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이제 완전히 주님 하늘나라 보좌의 귀에 상달되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결동으로 수많은 우리 김경수 권사님도 주여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정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결이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어부동 안수 집사님 당뇨로 고혈압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뇨가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혈압이 낮아지고 열이 떨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이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먼 태국에서 어린 나이에 수고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딸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지켜주시고 통해서 더 많은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시나이 선교사님들도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우리에게 이기고 승리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모두가 표대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제목도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주님 다 응답해 주시면 주님께 영광이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개인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하여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신망의 교회 엘리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적이 충만,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저 개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끼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종의 입술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믿어드리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한번 알려드려봐요. 아멘 하고 믿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나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콧방귀도 안 끼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대단한 특권인 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살아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요, 내 말을 따라주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뭔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애견 동물을 기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사람들은 나를 안 따라주는데 저 고양이는 저 강아지는 나를 너무 잘 따라줘. 너무너무 나를 좋아해줘. 그러니까 그 모습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들고도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엘 동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85세 된 땅 주인께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워 계셔. 근데 아들이 셋 있고 며느리가 셋 있어. 손주들도 많아. 그런데
쓰러져 버린 이 노인네를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한다 이 말이야. 아들도 며느리도. 그런데 젊은 여자분께서 정성으로 섬겨주셨다 그랬잖아요. 3년을 대소변을 받아들이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그분 말 그분 심부름 다 해드렸더니 야 이거 네 거야. 그리고 유언을 남기기를 이 땅 이 건물 다 저 여인에게 준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하고 만난 전날 대법원에서 이 여자 거다, 이 여자에게 준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들이 참고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뺏을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다가 저를 만나니까 아이고 목사에게 계정해 드리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이 내 땅이라고 하니까 드리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기증을 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내 말을 따라주고 나를 이렇게 순종해 주면 전 재산이라도 아들한테 안 주고 따라주는 사람에게 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니까 제가 그대로 따라 드리겠습니다.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서 나도 나한테 다 줄게.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잖아요. 그 조물주의 능력,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해서 이렇게 창조자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때 바울이 그냥 세계 선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내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나가서 전파하게 해라 라고 13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바울이 목숨을 바치고 나가서 선교를 해. 우리도 지금 해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진짜 선교사들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외에 나가. 우리 허이수 양 허부동 안수 집사님 딸 있잖아요.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 그런데 학업을 포기하고 휴학하고 아랍권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받아지니까 순종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다 마쳤다.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서쪽, 북쪽, 서북쪽 터키 끝머리 아시아의 끝머리까지 간 거예요. 자, 제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지도가 아시아 오른쪽에 있는 하얀 땅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요. 아시아 이렇게 아시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터키거든요. 터키 땅 아시아 끝에까지 간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흑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가 에게해라고 하는 것이요. 바다. 여기가 지중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밑에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조금 한 템포가 늦어져 가지고 그러네. 이 밑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금 그린 이 그린 곳이 안디옥 있는 곳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시아의 끄트머리까지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딱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은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 여기요. 드로아. 네. 이곳이었어. 끄트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는 서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북쪽에는 흑해가 있고 에게와 흑해를 연결하는 바다가 보여. 그리고 건너편에는 유럽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놓고 이상하다. 하나님 왜 못 들어가게 하지?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지금 여기 마게도냐라고 있죠. 이 마게도냐. 이 유럽의 전체를 마게도냐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해. 빨리 일로 건너와. 빨리 일로 건너와 하고 환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헛것이 보여서 헛것이. 그런데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 믿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면 순종해야지, 따라 들어야지 해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탔어요. 빨간 줄 보세요. 빨간 줄 보세요. 그 육지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육지가 아니고 이렇게 배로 빌립보를 가요. 배를 타고 갑니다. 제가 그린 것이 맞아요.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째 걸려갖고 1차 선교 여행을 했어.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도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갔어. 그리고 이제 돈도 떨어지고 체력도 다 한계가 오고 그러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돌아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입장 생각해 보세요. 돈도 준비 안 했어. 기도도 준비 안 했어. 갈 마음 전혀 없었어. 그런데 저쪽에서 환상이 보여, 헛것이 보여, 이렇게 손짓하는 사람들이 보여.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믿는다 치지만 우리 가자 하고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가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고 가려고 하니 언어가 달라, 문화가 달라, 심지어는 풍습도 달라, 인종도 달라. 인종도 지금 바울은 황인종이에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전부 황인종이야. 그런데 유럽은 무슨 종? 백인종이잖아요. 코 크고 눈 파랗고 얼굴 하얗고 키도 훨씬 더 크고 발도 짝달망해. 글자 그대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 김양원처럼 이렇게 작고 동글동글했어. 그런데 유럽 사람들, 인종들 키 그냥 환칠하고 코 크고 눈 파랗고 피부 하얗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도 안 통해. 풍습도 달라. 갈 돈도 없어. 근데 글로 옮겨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냐 이 말이요. 순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런데 바울은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어버렸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 유럽으로 발을 옮기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드린 바울, 어떤 열매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생각해 볼 일들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중증 장애인이 나와. 이 중증 장애인 들것으로 실려왔어. 못 걸어. 누워있어. 그런데 11절 12절에 야!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휠체어 타고 다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야! 휠체어 던져버리고 그거 휠체어 들고 걸어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모두가 다 저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예! 하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들것에 온 이 중증 장애인이 아멘! 하더니 곧 일어나 12절에 있더래요. 그가 곧 일어나 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걸어가더라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 이 중증 장애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버린 거야. 걸어가라고, 상을 들고 가라고, 그래 가지 뭐. 그러고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 버렸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중증 장애인은 고침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까지 벽에 쩔쩔 굶고 피곤해서 지쳐서 이제 그만 가자 하고 배도 씻어버리고 그물도 다 정리해버렸는데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던져볼래 하고 지금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멘,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던지라고,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서 그물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한 마리씩 꺼내놓고 보니까 배에 가득 차.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배들까지 불러가지고 2배에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였다. 얼마나 많이 잡혔길래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순종하면 이런 열매, 이런 축복, 이런 기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고, 여기까지만 듣고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실 제가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장남이고 동생들, 부모님들 모셔야 될 장남 입장에서, 장애인 입장에서 너 장애인들 섬겨라 라고 할 때 아멘 그렇게 할게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 믿을 수 있도록 제 가슴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아멘 하고 순종을 했더니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누가 대답해? 마이크 잡고 한번 대답해봐. 권사님 마이크 없네.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권사님 크게 해봐. 내가 통역을 해드릴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해갖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배 옆에 있는 친구 배까지 불러다가 2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했고 이 복을 받아. 김양원아, 너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살 길 없지만 내 말 믿고 장애인 선교 한번 해봐 해서 아멘 하고 제가 장애인 선교를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김양원 목사가 받은 복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겠습니다 해갖고 받은 복하고 누가 더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베드로에게 금을 한 번 더 던져봐 해서 베드로가 던져서
2배의 고기로 채운 것은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시작에 불과해. 이걸 딱 모델로 세워놓고 너도 한번 해볼래? 너한테 준 축복 베드로처럼 너한테도 줄 텐데 김양원 목사야 네가 한번 해볼래? 너한테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볼 거야 해서 순종했더니 베드로에게 준 축복과 비교가 되냐 그 말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1000배 만배잖아요. 1000배 만배 만배도 더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것도 예에 불과하고 시작에 불과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아멘 하고 한번 순종해 보겠다 라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도무지 유럽으로 갈 준비가 안 됐어. 돈이 없어. 일단 돈이 없어. 돌아가야 할 돈밖에 없어. 선교 비용이 없어. 근데 이제 유럽으로 가면 새로 시작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2년 약속 생각하고 와서 2년 다 돼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유럽으로 가면 다시 2년 더 해야 되잖아요. 야곱이가 라헬을 좋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했어. 그런데 결혼 딱 해놓고 보니까 레아였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하니까 7년 더 해.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2년 고생을 했다면 앞으로 2년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작에 불과한 줄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믿어지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읽다가 느꼈던지 설교를 듣다가 느꼈던지 새벽에 말씀 듣고 느꼈던지 여하튼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시작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수천 배 수만 배 주실 거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순종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자, 본 말씀 보니까 그래요. 야, 내가 가락에서 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네.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가요. 14절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면서 15절에 나를 주를 믿는 자 당신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가십시다. 같이 삽시다. 그래서 아니 정처 없이 배 타고 유럽으로 왔는데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데 누가 먹고 살게 도와줄지도 몰랐는데 아주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여자가 딱 오더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야. 여러분 은혜 받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천사들을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 내가 지나가는 여자 붙들고 나 당신 집에 가서 좀 살게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4분 계시네. 박윤숙 권사님 지나가는 사람이 나 좀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당신 집에 가서 좀 살게요 하면 집 데리고 가겠냐고. 못 데리고 가지. 그렇잖아요. 사정해도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언을 해도 안 데리고 가. 요즘 무서워서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다 붙여서 루디아야 너
주의 종이야, 선교사야, 모시고 가서 섬겨드려 하고 하나님이 딱 명령해 놓고 나니까 느닷없이 딱 나타나더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우리 집에서 교회 개척하세요 하고 집을 내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신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천사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길에도 여러분들을 돕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천사들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딱 기록해놓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한테도 이렇게 해줄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순종에 들여서 이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아멘. 두 번째 또 기적이 나타나요. 뭔 기적이 나타나? 16절 이하의 말씀을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아가씨로 표현하는 게 좋겠지, 여종이라고 했으니까 귀신 들린 아가씨가 있어. 그런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18절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같이 따라다니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조르는지라,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하면서 당신은 이 능력 받았잖아요.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 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8절에 뭐래? 심히 괴로워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걸 고쳐주고 나면 저 포주, 아주 무섭게 생긴 저 포주가, 사장이 나 죽이려고 고소할 거고 달라들 거고, 안 고쳐주자니 이 아가씨 형편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고쳐주고 보자 해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 한마디 탁 했더니 이 아가씨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가버리고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바울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야, 누구길래 저렇게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냐,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선교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사람 잘못 보이면 안 돼, 저 사람 말은 따라줘야 돼, 저 사람 말대로 우리가 믿어주면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할 거야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다는 거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드렸는데 아픈 사람이 나섰어요. 기도해 드렸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왜? 돈
벌이가 없어져 버렸거든. 이 여자가 점쳐줘 갖고 받은 돈을 다 착취하고 있는 이 못된 포주가, 아니 저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우리 여종이 점을 안 쳐요. 돈벌이를 못 벌게 했어요. 구속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탁 갇혀버렸네. 그렇지만 우리 유명한 대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언제까지? 밤중까지. 그런데 이 찬송, 이 기도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 갑작스럽게 이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버리고 막 흔들리면서 갑자기 그냥 열쇠들이 다 풀리고 문이 활짝 열리고 보니까 막 죄인들이 막 도망가기 바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손에 쇠 사슬이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쇠 사슬도 다 풀려. 이제 걸어 나가기만 하면 돼. 이것을 간수가 보고 있더니 자결을 하려고 칼을 탁 빼들어서 죽어버려야지. 내가 이 죄수들 다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어차피 내일 눈 뜨면 내가 문 열어줘서 도망간 줄 알고 나 죽일 텐데 에이 자살이라도 해버리자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마세요. 나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요. 아니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가버려. 왜 당신은 안 도망가요? 내가 왜 도망가?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무릎을 탁 꿇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 있어. 자, 간수가 중간쯤에서 파란 거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도 구원 얻고 당신 집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밑에 세 숫줄에 나와 있어.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다 믿고 또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처럼 순종만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을 옥매고 있는 감옥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손발에 묶여있는 쇠사슬도 풀려지고 또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무릎을 탁 꿇고 선생님 하고 존칭어를 써주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식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헌금도 해 드리겠습니다. 선교비도 저희들이 조달하겠습니다 하면서 섬겨주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돼. 사실 이 간수를 이렇게 복음화 시켰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 같은 거 하니 이 유럽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복음이 빨리 확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간수가 믿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들이 선교사다 라고 전파를 해줌으로써 유럽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기름에다가 불 붙여놨어. 근데 그냥 프라이팬 안에 타고 있을 때 물 부어봐요. 물 쫙 부으면 그냥 그 기름방울이 온 곁으로 퍼져나가면서 불이 여기저기 붙어버린 것처럼 이 간수가 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유럽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잘
곁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변화도 시켜주시고 또 복음의 길을 고속도로 뚫듯이 하나님께서 뚫어도 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쇠사슬도 풀리게 해주시고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순종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을 다 주겠다는 거거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만 순종해봐. 한번 따라봐. 근데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꽉 막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야 돼. 내가 은퇴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 정년퇴임하고요 회에 선교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신망의 이사로 계셨던 장로님 한 분, 유동성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필리핀에 가 계세요. 한 10년째 지금 계실 거예요. 이 유동성 장로님도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젊은 나이 은퇴해서 내가 뭐 할꼬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셔. 우리가 지금 신나이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 심혜주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관광 갔다가 놀러 갔다가 이들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신가 보다. 그리고 그냥 사모님이셔서 사모님 저 잠실에서 목사님 남편이 목회하고 계시거든. 당신 혼자 해요. 나는 필리핀 가서 선교할게. 그리고 가서 선교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허이수양 허부동 홍현종 권사님 딸도 공부하고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휴학을 하고 가서 나 선교하고 올게요. 나는 말렸어. 처녀의 몸으로 어린 몸으로 어떻게 1년 동안 가서 그런다고. 그리고 집사님들한테 권사님한테 아니 이 하나밖에 없는 딸 그렇게 내돌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어. 그리고 순종해야 돼.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부터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 루디아를 만나게 해줄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줄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축복도 줄게, 높은 사람도 붙여주어서 너를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해줄게, 복음을 유럽에 전파해서 저 유럽이 사실 이 바울 때문에 유럽이 됐잖아요. 복음화가 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복음화 돼가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 복음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바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순종하는 자에게는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고 하신 찬송 우리 부르면서 가슴속에 다짐해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나도 복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주를 기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동행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손해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질 것 같아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이었을 때 너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믿음 주시고 결국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따라 순종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목사로, 대표이사로 또 우리 장애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김양훈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순종하는 자 모두 주시마 약속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꼭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코로나들 조심하시고요. 말씀 순종하며 사십시다. 새벽기도 때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하시